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에서 20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요. 제가 한 절 읽고요.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요. 이렇게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4절 여러분.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매우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두 가지의 질문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두 가지의 질문을 하신 것이죠. 이 질문은 이때 당시에 사람들과 제자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합니까? 다시 질문하자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실 수 있죠? 자, 우리 한번 답하기 전에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당신에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에게 나는 제가 하지 말아야 될 질문을 차마 부부지간에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다른 분에게 물으시네요. 예. 예. 이 질문을 통해서 저희는 벌써 답을 찾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 답을 하는 것이 참으로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 어쩌면 그 사람과 관계가 깊지 않거나 어쩌면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을 말하기 싫거나,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때로는 참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분명히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을 때만 아마 이 질문에 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좀 우리 같이 찾아가시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신지 또한 그 답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질문, 자, 먼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라는 이 질문 가운데 14절을 보니 이렇게 대답이 나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자, 지금 이 선지자 3명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누구였죠? 세례 요한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였죠? 엘리야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였죠? 예레미야입니다. 자,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선지자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그 모습이 세례 요한과 같고 혹은 엘리야와 같고 혹은 예레미야와 같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선지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엘리야라는 사람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선생들은요, 더 이상 선지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어떤 것을 기대했냐면 말라기서 4장 5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엘리야를 고대하고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아멘.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엘리야를 다시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7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고대했던 것이 누구였죠? 바로 이 엘리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엘리야로 오신 것일까요? 자, 이 엘리야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자,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17장 12절 13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자,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야가 이미 왔대요. 근데 이 엘리야가 누구죠?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엘리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답을 찾게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선지자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답하고 있는 이 답이 맞는 답일까요? 틀린 답일까요? 틀린 답이죠. 왜죠?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로 오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엘리야 혹은 선지자를 애타게 기다렸지만, 그들은 선지자를 기다렸지 정작 그 선지자가 무엇을 하는지 혹은 선지자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지금 이 답은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닌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지금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이 고백은요, 너무나 중요한 신앙 고백이죠. 이 고백으로요 모든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은 다 이와 같습니다.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요, 초대교회의 고백이요,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중요해요. 자, 이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은요 정확하게 세 개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그리스도. 여기 먼저 주라고 말하는 걸 잠시 설명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주님, 이때 주님이 아니라 당신을 표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의 세 가지, 첫 번째는 무엇이냐? 그리스도.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영어 성경을 보시면 그 앞에 이 세 가지 앞에 다 정관사 더가 붙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아도요 여기 앞에 다 정관사 더가 붙어요. 왜 그러면 여기에 이 세 가지 신앙 고백마다 정관사 더를 붙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기에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들이 그가 단순히 고백하는 내용이 아니라 바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 구약에서부터 살아계신 바로 그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미 마태복음 설교를 들으시면서
저희가 벌써 31번째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들 우리가 말씀들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것에 대해서는 다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왜 지금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을 쓸까? 이걸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가지고 오는 표현인데요.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하면 구약에서 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찾으면 여러분들이 구약성에서 찾을 수 있냐면 사시는 하나님, 내가 사시는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사시는 하나님 앞에 선포하노니, 뭐 이렇게 사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표현들이 다 무엇과 좀 연결이 되어져 있냐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하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절대로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것, 그것을 강조할 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쓰여지게 됩니다. 이것을 또 우린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찾을 수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6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든 대제사장이 이르되, 자 여기 나오죠.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지금 뭐하게 하는 거예요? 맹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단순하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다시 의역될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하노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사실이오니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표현으로,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기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되는데 왜 예수님은 여기에 와서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이러한 신앙 고백을 다시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어디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계시냐라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어느 지방에 가셨다고요? 빌립보 가이사랴. 다른 복음서에서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인지 여러분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요. 자, 지도를 보시면 저 화살표 지역입니다. 얼추 보아도 지금 이스라엘의 북쪽 끝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에 지금 이 갈릴리로부터 북쪽으로 25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고요. 이곳은 헬몬 산기슭에 있고요. 바란, 거기 고원 지역 가운데 저희가 이렇게 가끔씩 헷갈려요. 그 곳에 있는 도시,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곳까지 가셨을까? 좀 여러 가지를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 곳은 예전에 불렸던 곳이 여호수아 17장 11절을 보면 바알갓이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바알갓. 그러면 대충 여러분 짐작이 오시죠? 지금 이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바알신을 섬기던 곳이에요. 바알신을 어느 도시보다 가장 열심히 섬겼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후에 어떤 도시로 바뀌냐면 파니아스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파니아스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헬라신 판신을 섬겼던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곳을 가면 이곳에 커다란 동굴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거대한 판신전을 만들어 놓고 이 판신을 열심히 섬겼던 것입니다. 판신은요 어떤 신이냐면 물질의 신이에요. 물질의 풍요를 주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곳은요 어느 곳보다도 우상이 성행했던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치시면 이 지명을 보시면 이 파니아스가 아람어로 바뀌어서 바니아스로 지금도 이 지명이 불려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우상의 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맨 끝쪽에 가장 우상의 도시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알 수가 있는 것이, 자, 이 도시가
지금 파니아스인데 이름이 빌립보로 바뀌었습니다. 왜 빌립보로 바뀌었을까요? 자, 이 도시가요, 어떤 도시냐면 이 로마 황제 아구도스가 지금 이 헤롯 대왕에게 하사한 거예요. 열심히 섬겼으니 헤롯 대왕에게 선물로 준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이 지금 이곳을 바로 이 로마 황제를 뭐예요? 찬양하기 위해서 이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다가 황제의 동상을 거대하게 세우고 그 로마 황제를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도시는 어떤 도시가 되겠어요? 바로 로마 황제의 도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여기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어떤 도시가 되느냐? 바로 로마 황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시다. 판신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는 바로 그 신이시다. 바로 그것들을 고백하는 도시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이 북쪽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봐라. 이 세상을 봐라. 이 세상은 로마 황제가 가장 힘이 세고 저 판신을 섬겨야지만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이곳 가운데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와 같이 힘이 있고 또 권력을 줄 수 있는 것을 쫓아가야지만 될 것만 같습니다. 아니, 판신과 같이 물질의 번영과 축복을 줄 수 있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대 가운데 오늘 말씀은요, 다시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쫓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너희에게 나는 누구이지?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대답을 하자, 자, 예수님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자, 지금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면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돼요. 베드로야, 잘하였다. 너의 이 신앙 고백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야 되는데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요나 시모나. 자, 먼저 여기 바요나 시모나에서 이 바는요, 보통 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디메오는 바로 디메오의 아들을 뜻하죠. 그러니까 이 바요나는 누구의 아들이죠? 요나의 아들이죠. 자, 요나의 아들 누구요? 시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름을 부르시면서 지금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이 있도다. 지금 놀란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 와, 그래, 베드로가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시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가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누구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고백하게 하셨기 때문에 너가 이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복이 있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 줄 아십니까?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신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내가 믿은 것 같지만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내가 믿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믿게 해주시고 움직이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 줄 아십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당신을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요, 누가 믿을 수 있어요?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요? 여러분이요.
믿게 된 것이죠. 알게 된 게 아니라 믿게 된 것이죠. 바로 성경은요, 이것을 가지고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이 있도다라는 말이 예수님이 어디서 사용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과 지금 연결이 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때로는 저 로마 왕제의 법칙이나 혹은 판신의 법칙, 이 세상 가운데 힘이 없거나 혹은 내가 물질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이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얼마나 이 기도의 제목들이 잘 되지 않고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지 몰라요. 뭔가 될 것 같은데 되지 않는 그 상황들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과 같이 느껴질 때에 다시금 내가 고백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바로 복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도다. 그렇게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18절을 보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18절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 또 교회 역사 가운데서 가장 많은 논쟁이 있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많은 분들이 때로는 의역해서 성도들에게 잘못 가르치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 마치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음부의 권세를 다 이길 수 있는 정말 하여튼 그런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럼 이 구절은 도대체 무엇일까? 자, 먼저 이 1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앞서 시몬이라고 부르셨는데 여기에서 베드로라고 다시 불러주세요. 이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입니다. 여러분 잠시 기억해 두세요. 자, 베드로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페트로스예요. 자,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을 때 이 반석은 헬라어로 페트라입니다. 자, 차이 아시겠죠? 자, 먼저 베드로가 무엇이다? 페트로스. 자, 반석이 무엇이다? 페트라. 자, 그러니까 자, 여기 우리가 이걸 보면서 천주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지금 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누구 위에 세우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우는데 이 반석이 지금 누구와 똑같아요? 베드로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구절을 가지고 천주교에서 생긴 것이 무엇이냐? 교황제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황이에요. 왜요? 교황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교황의 권위는 마치 누구와 같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을 정도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는 것이 바로 천주교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페트로스를 굳이 페트라로 바꿨을까요? 이상하잖아요. 페트로스면 페트로스지 왜 페트라로 바꿨을까요? 두 번째, 여기 이 페트로스는요 헬라어로 남성 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페트라는 여성 명사예요. 그러면 여기 만약에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한다면 지금 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동의어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동의어처럼 시킨 것이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뜻인데요. 페트로스는요 지금 이 반석 가운데에서 떨어지는 한 돌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페트라는요 전체 한 덩어리를 의미하는 반석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페트로스와 페트라는 동의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반석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거는요, 앞서 이야기했던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지금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가 헬라어로 뭔지 아세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그러면 이 에클레시아는 어떤 뜻일까요? 공동체 혹은 회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앞에 붙여지는 말이 무엇이냐면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부르심을 받은 회중이라는 거예요. 이 에클레시아가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로 쓰여지냐면 칼이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칼도 똑같이 공동체, 회중, 소식된 무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칼도요, 다 동일하게 그 앞에 어떤 뜻이 있느냐? 불러내어 소집된 사람들이에요. 불러내어서 모여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정의를 여러분 다시 알 수가 있죠. 교회란 무엇입니까?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무엇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바로 신앙 고백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들을 불러내어서 모이게 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안에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곳에서 지음을 받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이다?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이 교회는요, 딱 두 군데밖에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용하신 곳이 이곳이에요. 그러면 이곳은 어떤 곳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가운데 임하여지는 그 교회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 번역을 음부의 권세라고 하니까 마치 여러분 무엇이 상상이 돼요? 제가 뭐 하여튼 이런 이상한 영화들이나 이상한 드라마를 보지 말아야 되는데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마귀를 잡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영어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권세가 아니라 게이트로 나와요. 게이트. 문이요. 이게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음부의 문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원어에서도 음부의 문입니다. 그럼 이 음부의 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이 음부의 문을 알 수 있는 구절들이 있는데 욥기서 38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자, 시편 9편 13절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여기에 지금 다 동일하게 나온 게 무엇이냐면 사망의 문이에요. 지금 이 음부의 문이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는요, 지금 구약에서 계속 표현되어졌을 때 동의어로 어떤 동의어로 쓰여지냐면 사망의 문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 사망의 문은요, 무엇으로 알 수 있겠어요? 바로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사망, 죽음, 바로 그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8절도 보시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여기 지금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사망과 음부의 문에 대한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은 다시 우리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바로 구원이 임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사망이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이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에요? 천국에 대한 약속인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실 줄 믿습니까? 이미 천국에서 살고 계신 줄 믿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거냐? 바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주신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신대요. 그럼 천국 열쇠는 무엇이에요? 이 열쇠로 이 문을 열고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게 무엇이에요? 죽음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신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열쇠를 누구에게 줄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살고 계신 집 열쇠 저에게 주실 수 있으세요? 뭐 요즘은 또 열쇠 아니죠? 패스코드죠. 패스코드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뭐 열쇠 얘기하니까 우리 집은 어차피 열쇠 없는데 예. 알려줄 수 있으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집에 많으신 분들은 절대 주실 수 없을 거예요. 예, 시부모님에게도 절대로 알려주면 안 되는 것이 패스코드라고 하죠. 예, 집키인데 여러분, 누구에게 줄 수 있겠어요? 집키는요. 집키는 누구에게 줄까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겠죠. 근데요, 그 중에서도 자녀에게만 집 열쇠를 줍니다. 자녀 중에서도 누구에게 주는 줄 아십니까? 상속자에게만 주는 것이 열쇠입니다. 그러니 이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바로 천국 열쇠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이 천국 열쇠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들의 마음만 열면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열쇠 사용하지 않으면 지옥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세요. 내게 지금 천국 열쇠를 주셨단 말이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하면 바꿔보세요. 그치, 내게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내가 여기에서 지금 이 열쇠로 열고 살면 천국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이 열쇠로 열지 않고 살면 내게 지옥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던져지는 신앙의 도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제가 어렸을 때 어느 강사 목사님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천국 열쇠 가진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내가 여기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내가 여기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요. 제가 거기 얼마나 큰 소리로 아멘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참 창피한데, 여기에 지금 우리 다시 던져지는 질문, 매고 푸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기 매고 푼다라는 이 표현은요,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표현이 아니라 랍비 문헌에 표현되어지는 것인데요, 랍비 문헌에서 어디에 쓰여지는 거냐면 토라의 계명들을 해석할 때에 지금 어떤 특정한 행동들, 이 특정한 행동들에 있어서 허용되어지는 것, 금지되어지는 것, 이걸 가지고 허용되는 것을 푸는 것처럼, 금지되는 것을 매는 것처럼 표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매고 푸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3장 13절에도 이와 비슷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구절을 하나 찾아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여기 지금 이 매고 푸는 것, 이것을 가지고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해버렸다고요? 천국 문을 닫아버렸다고요. 이들이 그럼 어떤 식으로 닫았을까요? 모든 것들 다 금지시켜버린 거예요. 무엇으로요? 자신들의 해석한 율법으로요.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안 되고만 가르치다 보니 무엇을 닫아버렸다고요? 천국 문을 꼭 닫아버린 거예요.
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 고집과 아집,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말씀의 해석만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요 어떻게 됐다고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열쇠가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다른 것으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열쇠가 주어졌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시죠?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신은 누구시죠?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는 것들은 도대체 무엇이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비록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서 비록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은 천국의 열쇠가 있습니다. 천국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내게 천국을 이루어 주시고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